주님께 찬양함이 기쁨 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네, 수요 사경회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정담을 나누면서 또 모처럼 또 우위를 다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네, 좀 또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설레네요. 네. 자, 우리 백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 명절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시부상이 있어서 네. 이번 명절은 이제 조용히 가족들과 좀 지낼 예정입니다. 아유,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 어떻게 명절 계획? 자동으로 나와야지. 에이. 네. 그냥 가족들과 함께 소소하게 재밌게 지내야죠. 그 명절 때는 음식 뭐 차리세요? 따로 지내는 건 없어서 그냥 큰 댁에서 이제 차례 지내면 제사 지내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제사 음식 먹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제사 하십니까? 저희 집은 안 하는데 이제 큰 집은 이제
제사를 지내시기 때문에 네. 그 권위에 맞게 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오죠. 그렇군요. 예. 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또. 예. 네,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한문덕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요즘에 사실 명절 때가 되면은 많은 교인들이 귀향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또 트렌드가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도리어 또 서울로 올라오니까. 역기성하신 분들, 예, 네. 예. 그런 분들이 또 예, 가족들과 함께 교회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그거는 뭐 예전에는 설 또 추석 이렇게 명절 되면 교회가 듬성듬성 많이 비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음. 예, 오히려 늘어나기도 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친척이 와서 교회로 또 오기도 하고. 예, 네, 사실 지난해 예. 설날 때 우리 교우들에게 좀 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 설교 아닙니까? 네, 그거를 이제 사실 명절 기간에 연휴 기간에 해치우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오시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를 준비됐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명절 때가 도리어 또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네, 그런 네. 때여서 아주 굉장히 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명절 때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저희 평화나무 최신 정보에서 이렇게 또 저희가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면 보시면은 우리 한문덕 목사님께서 바로 설 명절 감사 예식서를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평화나무 최신 정보 받아보시는 분들 오면을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제 우리 수요 사경회 오늘 방송분 밑에 보면은 이렇게 또 PDF 링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 오면을 바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셔가지고 복사를 하셔서 함께 또 예배 예식서로 쓰시면 어떨까? 또 그렇게 여러분들께 저희 나름의 어떤 명절 선물입니다. 아,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문덕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목사님 또 명절이 있는 앞둔 주간에 네. 오늘 어떤 성경 공부도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 예, 아주 그 시대의 지도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 다뤘는데 네.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꼭 알아야 돼서 그것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를 그냥 짧은 시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좀 네. 성경을 짚어가면서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S도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재미있는 게 그 침례교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네. 말하더군요. 네. 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네. 네. 세례 요한과 침례 요한. 그 침례교는 처음에 기독교의 한 교파로 분류되지 않고 이단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교단의 역사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침례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지금 떠도는 설 중에 하나가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뱅. 이 사람이 그 침례교도를 너무 싫어해서 그래 영원히 침례해라 해가지고 그냥 수장을 시켜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마 제사레파라고 불리는데 거기를 아마 그렇게 했을 확률이 있는데 예. 아나밥 아니 저기 예, 맞아요. 아나베티스트. 아나밥티스트. 네. 그렇군요. 예. 종교 개혁자들이 잘한 것도 많지만 그런 또 분열 속에서 서로 미워했던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명과 암이 언제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침례 세례 나왔으니까는 침례가 맞죠. 예, 원래는 침례를 한 거죠, 정말로. 성경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문제는 그럼 언제부터 세례를 한 건가? 네. 간소화된 거 아닙니까? 예, 왜 간소화됐을까요? 아까 이제 그 침례교 보니까 뭐 그냥 교회당에 큰 그 욕조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있죠. 목사님 들어가서 그냥 교인을 이렇게 이게 눕혀가지고 맞아요. 물속에 한번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침례를 주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게 교회 안에 질대 아예 있죠. 네. 예. 우리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세례가 된 거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설교했을 때 3,000명씩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그랬거든요. 3,000명을 다 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그때 간략하게 머리에 물을 아마 주는 걸로 되었을 거다. 네. 예, 그렇게들 이해 많이 해요. 예. 예, 제가 예. 이제 한동안은 그 지구촌 교회라고 거기도 이제 네. 침례교 아닙니까? 네. 거기 교회당 보면요. 그 이제 무대에서 유리로 욕조가 차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 이렇게
세례를 침례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보여요. 목격이 돼요. 그래서 나는 힘들 텐데 그렇게 얘기하던 찰나에 물에는 잘 뜨지 됐어요. 않을까요? 예? 물에는 잘 뜨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물에 들어가면 더 힘들죠. 그렇지. 젖어버리니까. 잘 뜨면 안 돼.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잘 뜨면 더 힘들죠, 이제.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좀 독특한 예. 문화적 차이 예. 정도가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 거의 예. 슬픈 일화들이 또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세례와 침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하여튼간은 우리가 기독교 예식 같은 경우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제 신앙에 입문하고 또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뭐 세례, 성찬, 그다음에 예배 다 중요하고. 목사님, 예. 목사님 우리 향림교회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향림교회에서는 네. 성찬식 때 네. 이게 뭐 카스테라 빵이나 뭐 혹은 포도즙이 아니라 막걸리하고 그 큰 떡을 우리 전통 떡을 준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아니 막걸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짓 뉴스예요. 가짜 뉴스입니까? 네, 그 논의는 했었죠. 논의는 했었군요. 예, 그러니까는 민족문화의 예배 도입이라고 하는 네. 그 1993년에 네. 40주년 갱신선언하면서 민족문화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교회 예배 도입할 것인가 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은 맞아요. 대학생 때 그랬다. 네네 막걸리는 역시 색깔 때문에 색깔 때문에 네, 복분자 정도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막걸리는 색깔 때문에 역시 그 피가 주는 상징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피가 주는 상징에서 좀 밀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빵은 뭘로 했습니까? 네, 빵은 물론 그 술떡 같은 걸 빚어서 정말 하기도 했고요. 어쩔 때는 무교병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딱딱한 그런 걸 쓰기도 했어요. 그런 시도는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양이 작으니까 2개를 먹었다고. 예수님의 몸을 2번이나 취했다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성탄절에 하지 말라고. 부활절 때였거든요. 하여튼간 묻고 떠보려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의 몸을. 세례하고 침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예식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는데 더 신기한 건 어쨌든 세례나 침례나 그래서 침례가 이제 원래지만은 그거는 세례 요한의 개발품인데 그러니까 요한의 개발품인데 그걸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였다는 게 예수님은 세례 준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의미 아마 오늘 조금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목사님. 자, 그럼 우리 기대는 또 백미님에게 해야 되는데요. AS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난 이제 14강 영상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강순땡님이신데 이제 함께 저도 이제 보면서 같이 좀 이런 내용들을 잠깐 나눴으면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겠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유대교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그렇죠. 그 얘기죠. 주시면. 사실은 그 얘기죠. 그거는 제도적, 현실적 종교로서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네. 이 세계에 물론 대한민국에도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교, 불교, 또 우리 유교 전통도 있는 거고 소수지만 또 유대교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것이 또 우리 신학 쪽에서도 되게 이제 고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왜 다양한 종교를 만드셨나도 궁금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는 다양한 종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계속 강조하지만 그렇게 말했지만은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린 시대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 시대에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에는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는 요한이 메시아였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한 메시아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요한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세례 요한이요. 당연히. 지금도 세례 요한을 믿는 분파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만데이즘이라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 세례 요한 전통에 중동에 아주 소수 종교로 남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상징들이 있거든요. 빛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어가는 종교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언자 중에 한 명. 다양한 예언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게 있고, 예, 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가짜 예언자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참칭한 가짜 예언자다. 그렇게 평가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랍비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랍비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 랍비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 아니니까 가짜 메시아고 그럼 메시아를 참칭하게 되잖아요, 본인이. 예, 그래서 그건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예, 그냥 가볍게 랍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저희 성경 공부 끝난 후에 이제 복습 차원에서 다시 저희 네. 본문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진실. 네네. 예. 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예, 그럼 보면서 아마 저만 그런 걸까요? 아마 다른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가면 갈수록 미궁에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은 정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겪은 다양한 체험의 집합물이잖아요. 그 다양한 것을 한 큐로 꿰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예. 물론 이제 커다란 맥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 다른 얘기지만 그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아이고 간단하죠. 예, 그거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정말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복잡하죠. 복잡한 것을 복잡한 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자칫하면 이제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역사적인 세례 요한하고 그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교인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는 놀랍게 이제 성경이니까. 그래도 요세푸스가 세례요한에서 길게 썼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힌트를 얻었지. 요세푸스가 없었다면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만 세례요한을 이해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용민님 말씀하신 대로 쟁반에 목이 담겨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제 그 요세푸스의 글 덕분에 그것은 하나의 또 이야기 구조고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케루스 그 감옥에서 그냥 처형당했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세례 요한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성경을 꼼꼼히 못 살펴봤는데 성경을 꼼꼼히 좀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읽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서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마태복음서 3장 1절에서 12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 아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일부러 오늘 우리 출연진들에게 이렇게 종이에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의 세례 요한 부분을 늘어놓고 공관 함께 보도록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을 그래서 마가복음서 손 껴놓고 마태복음서 했다가 이렇게 막 넘기면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 복음서를 대조하거나 또는 공관복음서를 대조해서 이게 보시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분도출판사에 제 기억에 분도출판사인데 사복음서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가져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도 출판사는 가톨릭 쪽. 가톨릭 쪽입니다. 네. 예. 그 이제 헬라어 비교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번역한 책인데 유익한 책이 많아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 읽으신 우리 백미님, 유경 수도사님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혹시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새롭게 발견했다거나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정말 진짜 성경 공부를 해보죠. 성경대로. 예. 간단하게 제가 그럼 질문. 요한의 옷은 뭡니까? 요한 낙타털과 네. 허리에는 가죽띠. 정답이죠. 3장 4절. 네.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역사적 사실을 물었는데 정말 요한이 이렇게 입었나? 예. 아니 그래서 예전에 그 구봉서 장로라고 코미디언 그분이 부인하고 또 같은 코미디언인 곽규석 씨 부부가 하용조 목사한테 전도사일 때 온누리교회 그 구봉서 장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5.1 파동이 나던 때였대요. 그래서 온 방에 다 기름을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 방에만 기름을 돌렸는데 그래서 그 성경 공부가 싫어가지고 밖에 있었는데 추워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고 그냥 벽에 놓고 그냥 옆에서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 하용조 전도사가 이 세례 요한이 그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드셨네. 로얄 젤리를 드셨구만. 그래요. 고단백 로얄 젤리. 그래요. 이러면서 한 귀로는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 정말 이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벌써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세 개를 늘어놓고 보니까 마태와 마가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사적인 게 진짜 뭐냐를 찾는 건 어려워요. 가볼 수가 없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가면은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왜 이거를 썼을까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썼는가. 아마 당연히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니까 마가복음서 썼을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서도 똑같이 어디에 있냐면은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고 살았다. 근데 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은 일단 가난한 유목민들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메뚜기와 들꿀이 야생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로얄젤이 아니고 정말 들에 그래도 벌이 뭐하는 거 어떻게 하든 그냥 먹은 거라서. 목사님 로얄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로얄젤일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딱 한 거라서 고급 음식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가난한 유목민들이 먹는 음식이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일단 가난한 자의 자리에 놓는다는 게 대단히 재밌어요. 자, 제가 시대의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시대의 지도자면 좀 가진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좀 있어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 메시아에 대한 인상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메시아도 그래야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시대의 지도자면서도 얼마나 소박한 삶을 살았나.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이 말은 명확하게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 의복이거든요. 예언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언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언자 계열 사람이고 그리고 시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박하게 살았다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죠. 그런데 자 누가복음서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 집안의 아들이라서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 구유한의 아기 예수에서 배웠어요. 예. 제사장. 그렇잖아요. 제사장 계열이니까 예언자 계열에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제사장 계열에 뼈대 있는 가문이고 좀 있는 가문인데 이렇게 가난한 소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에서 제외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의 복음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네. 뼈대 있는 가문, 제사장 가문에 넣는 거죠. 자손으로 넣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폄하는 아닙니다. 폐만은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 제사장 가문도 제사장 가문의 라인에서의 세례 요한을 놓고 또 세례 요한과 다시 예수님을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을 마가나 마태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엘리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조금 제사장 가문 쪽으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랑 모순되는 건 또 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죠. 예,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이고 예수님도 그 라인에 그리고 그 친척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지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마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가 없고 누가복음서가 있었다면은 세례 요한이 뭐 먹었는지 모르고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음식만 봐도. 아,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자료가 전에 목사님 Q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마태하고 누가가 달라서야 이게 어디서 나온 그런 그 자료인지. 네, 그러면 마태나 누가가 또 무조건 베끼기만 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 성경을 쓴 사람들은 또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가져온 것을 변형시켜요. 변형시키는데 일말의 죄책감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리고 저작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위대한 사람 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 이름 갖다가 붙여 써요. 자기가 말 쓰고도 내가 한 말보다는 그 사람 말이라고 해야지 더 잘 믿을 것 같으면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쓰지도 않았는데 바울 서신으로 분류된 그런 성서가 있듯이. 네,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래야지 이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써요. 요즘엔 처벌 대상인데.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그러면 큰일 나지만 고대는 그런 게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효과. 예, 이것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21세기 돼서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내 가지고 요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이거는 제자들의 말이고 이걸 다 구분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워놓고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 이제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영어 비밀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영어 비밀인지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몰라서. 근데 저는 안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Q 자료 같은 경우는 또 리얼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서에서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에만 있는 게 있거든. 뭐냐면 바로 그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속으로 주제 넘게 거기 8절 9절 8절 9절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그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것이다.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서에 있고 누가복음서 7절부터 같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상대가 달라요. 마태는 맞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말한 거고요. 누가는 누구에게 얘기하죠? 무리 전체에게 얘기해요. 자, 아시겠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마태는 누구랑 상대하고 있다?
위선적인 그렇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족보 계통 따지는. 예, 네. 거기랑 우리는 다르다. 거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러한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벌써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예, 뭐 전체 다 그냥. 예, 그래서 세계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아, 마태오 공동체가 그런 상황이 있었겠구나. 누가복음서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7절 보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죠. 욕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욕을 하나 이 사람들이 뭔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그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도 상당히 유연하게 표현한 거죠. 이 뱀새끼들아 이건데 아주 노골적인 예수님 이렇게 가만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좋은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와일드한 사람이야. 아, 정말. 근데 저는 정확하게 욕을 먹을 놈에게는 정확히 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대방의 자극이 들어와서 내 정신 못 차리고 감정 주체하지 못해서 막 욕하는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급이 낮은 거고 정확하게 나쁜 놈들이 오면 딱 정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혼을 내줘라. 그때 욕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전두환한테 대통령 이런 거 불러주면 안 되고 그 새끼라고 욕을 해야죠. 왜냐면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렇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의 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사회적 제약, 무슨 제노사이드, 뭐 유대인들 뭐 600만 죽인 독일 학살자들을 욕하지 않으면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한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들이 필요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런 욕을 먹을 놈들에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대자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라고 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위선 떠는 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나쁜 짓 하는 놈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닌 척하면서 오히려 민중들을 착취했을 때 가난하고 소박한 자의 자리에 섰던 제야 지도자는 욕을 하고 바로 그런 자리에 선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게 양쪽에 지금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Q 자료일 거예요. Q. 예. 말씀 모음집에 네. 그러니까 말씀 모음집 만들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말에는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뭐 다윗의 네. 뭐 네. 그 자손 이런 것들이 절대 자랑일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 예, 그런 메시지. 이거는 지역적인 거를 타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돌들로도 하나님 만들 수 있다. 벌써 이러한 사유들이 이미 Q에는 드러난다. 너희 배우는 거죠. 특별한 줄 아느냐? 너희 그렇죠. 그 뭐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마. 네. 이런 얘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혈연이라든가, 무슨 지연이라든가, 예? 아니, 검사가 그냥 검사면 검사예요? 검사 역할을 정확히 해야 검사지. 그렇지. 예, 그런 무슨 혈연, 지연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연, 그런 어떤 무리지연, 이제 떼거리라고 하는데 패거리들의 안에 있다고 해서 어떤 그 사람의 역할이 정확히 규정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혈연 중심으로 자기네가 무슨 유대인의 피를 받았다고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다.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그 경고와 하여튼간 각성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 세례 요한이 했을 법하죠. 아, 그래요. 대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게 뭐가 있나요? 성령과 불. 성령과 불. 네. 성령과 불 좋아요. 성령과 불 보는데 마가복음에 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신기하단 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이해되나? 그럼 또 일단 물은 뭐고 성령은 뭔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은 확실히 누구죠? 물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물로 하는 거. 세례 그건 요한이죠, 요한. 그러면 성령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성령은 예수님이죠. 와, 그러니까 벌써 이런 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의 그런 제야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존중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그저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깨끗게 정결케 하는 그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지
실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와서 활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활약했던 분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갑자기 불이 누가와 마태에는 있어요. 이건 뭘까요? 야, 이런 질문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던지셔야 되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누가복음과 마태는 갑자기 있어요. 불이 성령 있어요. 아니, 불이. 그럼 불을 왜 집어넣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불은 뭐예요, 근데 불? 파이어? 파이어. 불은 파이어지. 파이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은 황소. 불은 일단 물보다 훨씬 세죠. 네, 불은 물보다 훨씬 세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 그의 신을 다닐 그런 능력 없다. 나는 물로 주는데 근데 그가 오죠. 이제 그분이 오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도 주는데 불로 준다잖아요. 불. 바로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 오실 하나님에게 딱 깨끗이 씻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은 씻을 정도인데 씻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오늘 손 닦고 왔는데 좀 이따 그러면 또 금방 더러워지죠. 그럼 더러워진 거 아예 완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싹 태워버리는 거지. 그냥. 그럼 다시는 안 더러워지죠.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지. 훨씬 더 강력해요. 물보다 불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까지 해서 되냐면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으면 나중에 불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 불세례 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불 전에 마가는 분명히 성령을 얘기했어요. 거룩한 영. 그러면 왜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 지금 마태와 누가는. 그거는 마태와 누가 공동체,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초기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초기에 그 성령 사역이 점점 터나가면서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이 나름의 그 다시 증오의 것들이 이 심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불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정의로 끝내야 되니까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의 주인공은 그것도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 물과 성령과 불 또는 물과 성령. 요게 이제 세례 요한하고 이렇게 얽히면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안 받으면 불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럼 불 세례를 누가 주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불 세례 주지. 근데 불 세례 주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세례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은 거고. 그래서 최후의 종말론 얘기까지도 담아주는 거죠. 지금 마태와 누가는. 그렇게 돼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막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 그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그 회개에 대한 그 선포가 다 나와요.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실을 거듭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린 거 말고 이걸 통해서라도 정말 세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을 거슬러 와서 역사적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 찾아보자 그러면 회개는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다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뭘 회개할 게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좋은 말인데. 전국을 찌르는. 회개하면 오늘날은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 그거를 회개하는 거잖아. 친구를 미워한 거, 뭐 그런 거, 무슨 소소한 거,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교정이 필요하다고. 구약 성서 내내 회개는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아오다. 그렇지. 컴백? 컴백. 그럼 어디서 돌아와야 되죠? 어디서 돌아와야 되나?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건 보편적으로 그런 거고. 그렇죠. 죄악된 길? 그렇죠. 무슨 죄? 어쨌든 만모니즘.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서에 쓰인 역사적 상황을 보면 그것은 어디서 돌아오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 상황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맨 처음에 쓰인 그 단어들, 돌아오라라는 말에 아주 맨 처음에 쓰인 단어들의 가장 역사적 정황은 포로 상황에서 다시 원래 상황으로 돌아오다 뜻이에요. 아니 회개가요? 예.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70년 동안 잘 있다 와라. 이게 또 성서의 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또 좋은 해석인 또 하나의 그때 당시에 대한 상황 해석인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귀향 아니에요? 귀향이에요. 귀향인데 돌아오라. 그 귀향이지. 회개가 돌이켜서 고치는 거잖아요. 메타노이. 그게 메타노이아는 이제 헬라어지만은 그거 구약 성경의 원래 뜻은 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이 그 뜻이 이제 넓혀지는데 그럼 왜 우리가 바벨론 끌려갔냐? 하나님께 그는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되돌아오는 일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에서 되돌아와야 된다. 같이 섞이죠. 그리고 죄가 관역에서 빗나간 거거든. 관역에서 빗나가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던 것을 되돌아온다. 자, 그럼 세례 요한 때 바로 보였어요. 로마의 앞에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그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까지가 14대다. 그래서 이 상황을 돌이켜야 된다. 이게 회개의 아주 일단은 기본적인 의미죠. 그럼 왜 우리가 그럼 로마의 앞에 있었냐? 똑같은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한테 마음에 안 들었게 살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테니까 이 전체를 돌이켜야 된다. 우리의 삶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이 한 거죠.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서를 보면 1장 4절에 마가복음을 뭐라 되냐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나와요. 죄를 용서받게 하는. 누가복음서에서도 3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요단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빼버려. 없어요. 왜 이랬죠? 이거는 또 이거는 이해가 돼야 돼요. 또 왜 마태복음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말을 빼버리냔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라는 말만 넣고.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를 하는 세례를 받으러 가면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왜? 지난번에. 어떻게 당신이 오면 내가 세례 받아야죠. 왜냐면 내가 죄가 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에 합당하다. 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마태복음 얘기거든요. 원래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그의 나라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서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마태복음서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것을 그런 세례를 요한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 요한한테 가서 그거 받으면 예수님 죄가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회개를 외쳤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증으로 회개했다 하는 세례를 주었고 세례 준 것을 통해서 실제로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지난주에 용민님이 얘기했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바로 성전하고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성전에 대한 강력한 비판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회개 세례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선포한다는 건 더 대단한 거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이걸 또 왜 더 가져오냐면 자, 세례 요한이 제사장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 계열은 원래 성전에서 일해야 되죠. 근데 성전에 있는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계열로서 그 썩은 놈들의 반대편에 있는 제야 제사장인 거지. 이런 구도가 탁 생기잖아요. 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성전에서는 이것은 회개나 세례는
우리 저 성전에서 베풀어야 되는 건데 왜 네가 자격 없이 그렇죠. 무면허로 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무면허로 하느냐라고 말하는 놈들이 가만 보면 죄덩어리예요. 아까 말한 사두개파들 예. 제가 지난번에 했죠. 정치적으로는 타협적이라고, 종교적으로 보수적인데 우리나라 그 극우파 종교인들 약간 비슷해. 종교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반동성애, 반이슬람, 무슨 반종교다원주의, 반공 이런 거 다 하다가 종교적으로 사탄이라고 그러고 뒤집어 씌워놓고는 가만 보면 지네들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예, 저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게 지금 아주 예, 문제죠 지금. 예, 좀 문제고 회계 참 좋은 얘기 하셨어요. 아 근데 그럼 왜 회개해야 되는 거지? 네? 회개하라가 핵심인데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핵심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적당히 잘 살면 안 돼요? 이 구도를 흔들기 위해서는 뭔가 뿌리부터 흔들어야 될 상황인 것이고 그 이 질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질서 자체를 바꿔야 한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질서 자체를 바꿀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말했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가장 큰 아이디어, 이런 회개고 뭐고 이런 지금 급하게 막 침례라도 해서 그 반복적으로 성전에 가서 매년 똑같이 하는 반복적인 정결 의식이 아니라 한 큐에 끝내야 되고 한 번에 급하게 했어야 되고 전적으로 모든 게 다 회개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바로 오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 큐에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놨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이런 불세례를 베푸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만 그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구절을 예수님이 똑같이 따라하죠. 마태복음서에는 요거를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 또 뭔가? 천국? 그 천국은 하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라고 불러요? 이 얘기 언젠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복습합시다. 복습. 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로 불러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면 되지. 왜 하늘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죠. 그래 맞아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유아틱한가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4계명 때문에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불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인 너희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늘나라로 바꿔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전부 죄다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몇 구절 안 나와요. 마가복음서는 전부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마가복음서는 벌써 이것을 쓴 사람들이 유대인 계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는 이걸 다 하나나라로 바꿨다는 걸 봐서는 이거는 유대교 전통을 존중하는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천국, 구원 이런 차원인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런 나라의 개념? 그거는 이제 21세기 해석이고. 예, 21세기에서. 저 너무 앞서갑니다. 네, 21세기 해석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나 똑같이 하늘나라를 쓰든 하나님 나라를 쓰든 그건 같은 개념이에요. 예, 다만 하나님 나라를 못 쓴 거지, 마태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네. 네. 그랬다가 하나님 나라는 그건 뭐냐?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나? 헤롯이 다스리고 있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곧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가 올 거다.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이거는 백성이 다스릴 나라죠. 예, 검사가 활개치면 안 되고 경찰이 활개치면 안 되고 뭐 대통령 혼자 다 해먹으면 안 되고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민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신국이야 돼. 신국.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천국을 믿으면 안 되고 신국을 믿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당장 온다. 이게 세례 요한의 아이디어였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시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 내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인데 하기오스 푸뉴마 그 거룩한 영이 나한테 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의 영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완전 달라요. 세례 요한하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불로 심판하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라는 거를 말했던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오늘 지금 읽은 성경에서 거기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다는 그 마태복음에서도 12절에 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 네, 이게 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 네네 이게 뭐냐 우리는 이제 키로 그렇게 하는데 그 오줌 쌌을 때 뒤. 맞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예.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이 저기 동양은 그 이스라엘보다 이게 발달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이제 거기도 밀 하잖아요. 밀 다 잘라가지고 정말 여기 마당에다가 널어놔요. 그 타작 마당이에요. 타작 마당 다 널어놓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마르면은 그 나무 판때기 같은 거 이게 큰 나무 판때기에다가 밑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뭘 박아놔요. 여기다가 뭐 돌을 박아놓기도 하고 나무를 박아놔요. 그럼 이게 딱 그 곡식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기 말이나 뭐가 이렇게 끌게 소나 뭐 이런 게 끌게 한단 말이에요. 그 타작마당을 빙빙 돌아. 빙빙 돌면은 여기서 이게 꾹 누르고 다니면서 거기 이제 곡식이 떨어지죠. 네. 떨어지면 또 뒤집어야 되니까 삼지장 같은 거, 새스랑 같은 거 큰 걸로 이렇게 까불러요. 이렇게 까부르면 이제 알곡은 밑에 남고 또 위에 건물은 이게 날아가고 예,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위에 건 싹 걷어서 버리고 밑에 있는 거 알고 싹 이제 모아드리거든. 바로 요것이 이제 마지막 날 종말의 심판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그 종말의 시간이 당장 닥쳤다라고 생각한 것이 세례 요한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죠.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 목사님, 네. 공통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마태복음 5절에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네.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네. 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네. 무슨 마음으로 와서 세례를 받은 걸까요? 그런 마음이죠. 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오시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그럼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하고 이제 우리가 빨리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 다 몰려왔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예.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럼요. 메시아가 이제 진짜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온 건데 그렇게 오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와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데 누가 보면서 훨씬 더 많이 설명을 해줘요. 네. 그죠? 그냥 무리들에게는 나눠라. 속옷 2벌 가진 사람 나눠라. 그죠? 먹을 거 있으면 나눠라. 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리들에게는 너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네? 군인들에게는 억지로 뺏거나 거짓 고소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해라. 예,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럼 그 당시에 정말 이 세리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요. 아유, 당연히지. 로마 군인이 시민지 백성 잡아다가 막 자기 일하기 싫을 때 막 일 시키고. 예, 그 일 시켜가지고 오리 가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던 거, 강요한 거. 그게 이제 그래도 자기네들은 좀 문화적인, 문명 국가라서 오리만 가게 하지. 네? 뭐 10리, 20리, 막 30리 이렇게 안 시킨다. 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떤 로마 구민은 그렇게 했겠어요? 이 자식. 심지도 막 시키고. 근데 그러다 걸리면 이제 감봉당하고 이러거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세리는 뭐냐면은 이게 뭉탱이로 주네, 뭉탱이로. 로마가 이 지역에 얼마를 걷어와라,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네. 다른 사람들은. 네. 근데 얘는 로마가 이만큼 내려고 했다고 말하고 더 많이 걷어서 딱 숨기는 거지. 네, 인마이 포켓. 네, 인마이 포켓. 예.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세리가. 요 부분에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된 그 이단들이 휴거설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묵시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거는 계속 사람들 현혹시켜 왔고 근데 실제로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오신다. 예. 근데 이제 그 오신다라고 하는 묵시종말론을 잘못하면은 유기농 소장님 잘 지적했는데 잘못된 종교적 욕망을 건드리면 일상생활을 파괴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게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일상을 더 풍요롭게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또 펼쳐지겠죠.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15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벌써 이런 게 다 힌트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지도자라는 힌트를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할 거를 복습하면서 리얼한 구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찾으셔야 돼.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게 아주 끝내주는 초기의 예수님 찬가예요. 그리스도 찬가, 예수님에 네. 대한 찬양곡이거든.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일단 거기까지. 예. 이게 우리가 그렇게 쭉 읽어가면은 이게 잘 몰라요. 이게 뭔지 그냥 쭉 그냥 읽어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고 6절부터 8절을 지워버려. 없애버려요.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 컴퓨터로 컨트롤 Z 해가지고 지워버리고 다시 컨트롤 V 해가지고 구절을 위로 붙여요. 그리고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네. 그래서 5절을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런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금방. 이게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다. 네. 이거 슬쩍 끼워 넣었는데 너무 자기적이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그래서 아직 읽진 않았지만 그냥 14절, 15절 보시면은 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근데 하고 괄호 열고. 가로 열고 요한은 그에 대해 증언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 가로 빼버리고 16절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딱 연결되죠 바로. 네. 15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 가로가 있어요. 이거 왜 가로가 있냐면 정말 고대 사본에는 이게 없거든. 이것 덕분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아까 네. 6절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이 요한이었다. 이것도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 찬가 원래 가사에는 6절부터 8절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르니까 요한 공동체 내에 있던 세례 요한 추종자들이 야, 이 빛은 세례 요한이신데 너희 지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아니다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 세례 요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데 그 사람 요한인데 그분은 빛을 증언하러 온 분이지. 그는 빛은 아니야.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야. 아직도 모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죠. 아주 리얼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빼고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집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 거를 딱 붙여서 한쪽에 놓고 읽어보시고 요거 같이 있는 거 읽어보시면 읽으면 읽을수록 뺀 게 훨씬 더 멋있는 그렇지. 한편의 시야. 완벽한 시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전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복음서에서 제외해서 제4의 복음서라고 일단 제꼈다고. 그러나 아주 또 요한복음서 나름대로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제 세례 요한은 아마 제야 그룹의 뭔가 지도자였을 거예요. 시대적 지도자.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헤롯을 비판하면서 세력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 형성하면서 또 예언자 계열 속에서 나름대로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런 회개 세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냈고 실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운동에 참여했던 건 100%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높이긴 높여지만 예수님보다 높일 수는 없고 그래서 집어넣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 세례 요한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정직하게 쓴 마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예언자적 선구자로 그려요. 정말 세례 요한이 한 그대로 예수님도 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요. 예.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메시아성이 강해졌을 때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자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배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길을 예배했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때 오면은 세례 요한은 예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활동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준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아이고 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어젯밤에 누가 링크를 내줘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축구 대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골을 넣는 거예요. 오. 근데 그렇게 잘해요? 거의 길을 막 비켜줘 선수들이. 뭐 마치 그 홍해를 건너가듯이. 봤더니 JMS 정명석. 그렇구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명석이 자기는 예수 통일교에 가깝고 통일교.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들어갔던 그 이단 종파 통일교는 세례 요한. 문선명은 세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별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예비하는 자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자로 이미 우리가 회자되지만은 역사적 사실은 세례 요한도 상당히 셌고 상당히 위대한 지도자였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감히 그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을 존재다. 그분은 너무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시는? 안 보죠.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고. 그렇게 라고 정말 초대 기독교인들이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더 드높인 거죠. 정말 이게 그 신발끈 얘기 또 그 얘기 안 했네. 역시 마지막을 짚어주셨구만.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서에는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유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몸을 굽혀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는 종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발이 운을 다 좋은 게 아니고 샌들 가죽으로 오려가지고 여기다 구멍 다 뚫어서 끈만 쫙 있는 펼치면 여기 샌들 있고 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딱 바닥에 발을 대고 이 끈들로 여기를 막 묶는 거거든 이렇게 얼기설기. 그럼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닥만 있는 거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얼마나 발이 더러우면은 세족식을 그렇죠. 해야 하는지. 그것도 얘기해 줄게 좀 이따가. 발로 나갔다 오면은 완전 여기에 막 먼지 구덩이죠. 그러면 딱 집에 들어오면 종이 있으면 종이 탁 나와가지고 신발끈 풀어주고 발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방 너무 지저분해서 못 살아요. 세족식은 종이 하는 거죠. 섬기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종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게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이방 문화하고 섞이면서 밥을 먹을 축제 같은 데 할 때는 누워서 먹거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럼 발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누워서 먹는 사람은 여기 발 안 닦았다가는 난리 나지. 냄새 나서 밥 못 먹고. 그러니까는 반드시 발을 닦아야 돼요. 그건 종의 역할이라고요. 그건 자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마저도 못한다. 너무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높인 거고. 근데 마태는 이걸 더 높이려니까 신발끈 푸는 정도가 아니라 신을 들고 다닐 자격이 높다. 신을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는 마태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을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1100배 위대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못 읽었는데 아마 언젠가 한번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정말 위대한 분이고 예언자의 마지막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도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실 거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위대합니다. 목사님 그럼 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좋아요.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마태복음 17절에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사복음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세계 복음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네. 임했다라는 내용도 세계 복음서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네. 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 동일하게 넣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우리가 왜냐면은 이거 얘기할 게 되게 작을 것 같지만 되게 많아서 이거 요거 편집해 플러스 주세요. 아니 편집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왜냐면 이거 좋아요. 왜냐면 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광야 시험 받는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아주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동일해. 아까 말한 대로 소리가 났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는 이든 너는 이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와. 사랑하는 아들. 네. 요 말이 무척 중요해요. 요한한테는 사랑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거든. 예, 사랑하는 아들 이런 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깊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네, 예고편. 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는 그 설 연휴 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세례 요한의 삶과 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운동에서 하나의 빛을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세계가 어떠해야 할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함께 그런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만을 너무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설 생각은 없고 오히려 나만을 위한 세상, 심지어 나를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해 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지도자의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설 명절에 참으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들의 삶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